목소리도 듣기 좋고 찬송 소리도 듣기 좋고 이렇게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제 안에 환성식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한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 중 하나를 드려야 되나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헤아리지 못했나 하는 이런 마음. 대개 여자들은 생각이 섬세하고 깊고 또 모성애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모르는 이런 깊은 애정과 사랑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유심히 이렇게 여자들을 살피는데 저희 집사람이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엄마의 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의 봄날. 거기 보면 많은 할머니들이 허리가 굽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또 그 어떤 허리가 펴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다 굽었더라고요. 남자들은 거의 안 굽었는데 여자들은 굽었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여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 생활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가 없이는 가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남자는 가정을 못 만들어요. 여자가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어머니 같은 마음, 아내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그걸 느껴요. 참 여자가 고맙구나. 우리 자매님들은 늘 섬기는 일을 하시잖아요. 가정에서나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또 사회에서나 늘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본성이죠. 제 본성인데 그 혜택을 우리 남자들이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아내에 대한 그런 깊은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면 그런 미안한 마음, 제 아내가 아프고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여보 미안해요. 이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네.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온전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제가 헤아려주지 못한 이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아내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아무렇게 해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예상을 하면서 그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배 내용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게 큰 행복을 느꼈어요. 이렇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보석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보석을 잃으면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면 그 가치를 그때서 알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면 어머니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떠나면 성도들이 귀한 거, 모임이 귀한 거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가치 있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잠깐만 이렇게 떠났다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한 번 한 번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손가락을 보면서 이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귀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양 한 마리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던 말씀 깨치면 다 귀한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없어서 99마리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내셨다. 찾은 줄을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남기적이다. 내 잃은 양을 찾아내라 하라.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그러니까 내가 날 볼 때는 별거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매우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양 200마리 한 마리 잃었을 때 그 한 마리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여러분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부모가 낳은 자식이 자녀들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몇 시간 후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리시라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할 때 자식의 가치보다는 모성애가 그렇게 자식 귀엽게 보이게 하고 자식 위해서 아까운 게 없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몇 시간 후면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6월절 전이라는 말은 6월 10일에 못 박기 전날, 또 주님이 체포될 때까지는 몇 시간이 밖에 안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또한 무한히, 무한한 사랑으로, 변찮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사랑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탄은요, 사랑을 못 믿게 해요. 그게 사탄이 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놓은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빼놓은 것도 있다. 그런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한 거예요. 그게 지초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에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금방 옳은 대답을 하니까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왜 실수했어요?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식을 먹을 수 있되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와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대강 들었잖아요. 대강 들었어요. 정령 중독하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볼 때도요, 한 말씀 한 말씀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스쳐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와가 왜 실수했냐?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히 그래서 사랑하셨지만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 사랑을 절대적으로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코 죽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완전히 그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절대적으로 안 믿으면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면서 딴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냐. 하나님은 정령 준다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 변하신, 그리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다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에 감사,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참 섭섭하게 여기는 일, 또 못마땅히 여기는 일, 이게 참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이면에는 여기에 좋은 뜻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해롭게 이런 게 아니야. 이걸 통해 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환난 당하잖아요. 그 다음은 복이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못 믿으니까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욥도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거같이 나오리라. 내 가는 오직 주님이 아시고, 자기도 몰라요. 왜 주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욥이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 하시던 그런 종이었는데 그에게는 무서운 환난을 왔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그래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낳은 날도 원망하고 자기를 배웠던 태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나의 가는 게 오직 저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현재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좋은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이러저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잘하고 그런 거.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속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 항거해서 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감옥에 가면 앞문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뒷문으로 나갈 사람이다. 뒷문으로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뒷문으로 나갈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허약해 있었는데 독방에서 욥기를 읽다가 그 말씀 본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저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한다. 정가잖아. 이 말을 힘을 얻어가지고 병도 회복이 되고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생 감사할 말은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좋은 뜻을 두시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그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해롭게 하실 일이 없죠. 목적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난 모르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다.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문에도 범세월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인정하는 말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제 안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택한 것부터 좀 이야기 드릴게요.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대학의 1년 후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영어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어 성역반을 시작을 해요. 대학에서. 거기에 제 아내가 온 거예요. 영어 배우러.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구원받고 저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 결혼하는 걸. 그 회사 이름이 뭔가 원경선 씨가 설립한 그 회사가 뭐죠? 식품회사. 예?
풀무원. 그 풀무원 이사장이 있었던 그 원경서 씨. 저희가 같은 옛날 모임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집사람을 참 사랑했어요. 집사람이 그 당시에 검소하게 생활주의자죠. 다시 말해 생활주의자로 하니까 이제 이 원경선 씨가 생활주의자예요. 저한테 군대 갈 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군대 갈 때는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 전방에서 공산과 싸우다 죽거나 후방에서 불의와 싸우다 죽거나 하나님의 중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불의가 많으니까 죽어가고 가라는 거예요.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 그게 제일 좋게 들렸어요. 무덤을 짊어지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생활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사 지역에서 지금 부천인데 거기 농장을 크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 문제아들이 있으면 거기로 보내요. 좀 지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 그런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면 기차를 몰래 타고 왔어요. 그럼 나라 돈 도둑질한 게 아니냐? 여기서 일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다음에 소사역에 나가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그 거리 사가지고 찢어버리고 와라. 그렇게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분의 눈에 드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참 기억했는데 저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좀 달랐어요. 제가 다른 점이 있으냐. 그분은 복음을 아셨는데 나중에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뭐냐? 죄 떠나는 게 구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죄구역의 구원이라면 죄 안 지면 여기 와 있는 거고 죄 지면 또 여기 있는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어떤 충격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변했는데 이 첩생을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첩생 안 해야 구원이지 첩생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그래가지고 죄를 떠나는 게 이 구원이고 죄를 지면 또 빠지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구원받고 옛날 모임인 동신회가 옛날 모임에 옛날 그 처음 시작된 1890년에 그 일반 승성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한 그런 모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오셔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놀라운 그걸 구원받고 거기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남 처음 보는 분들인데 우리 집에 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장로 되시는 분이 조상이죠. 그분의 노인이 되시고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그 잘못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은혜를 구원받는 걸. 그러니까 이번에 갈등이 됐죠. 자기는 생활을 전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전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그 부담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인가 교회도 안 나오셔. 그렇게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 우리 좋아하시니까 은혜의 복음이 맞는 거죠. 근데 이분이 딴 걸 전하니까 노인들이 다 거의 갈등하고 못마땅해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때 집사님 구원받고 이제 영어성 많이 오다가 이제 모임에다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5.16 후에 이제 교사 채용 전국 임용
교사 임용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점동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도 참 그 생활이 그러니까 학생들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학비 없는 애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원경희 씨 하는 말씀이, 자기가 그 경기도 교육청에 갔는데 김영일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저하고 이제 알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 하지 말라, 원경희 선생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다른 거죠. 이분이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르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그 존경하는 그분 말씀 듣자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좋게 본 건데, 성형 꿈할 때 자기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살 사람이다. 그게 거기 점수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했으니까 그건 진짜 저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한 거예요. 제가 한번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찾아갔는데 그 장모님이 계시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 허술하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코트도 그렇고 입은 옷이 전부 무슨 구호품 중에서 얻어 입은 옷 같은 걸 입으니까 장모님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자기 딸이 저런 남자 교제하니까. 그래, 그렇게 반대도 안 들으니까 굿도 했어요. 굿 집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신부한테 갖다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단 갖다 줬는데요. 장모님이 막 집어 던졌대요. 그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겼죠. 그런데 저한테 온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실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겨울에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오버 있잖아요. 오버. 다 마룻바닥에 추우니까 그거 다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게 보였나 봐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저를 택해서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저를 택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고생을 했느냐? 제가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신림동에. 그리고 이제 방도 없이 제가 우리 호숙자매 또 밑에 용숙 동생 또 그 밑에 남동생 세 사람은 제가 시골에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살았어요. 근데 방이 없이 결혼했으니까 한 방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자기 근무처로 가니까 이제 그랬지만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 살 때는 그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거기 신림동에 우물물을 하고 이제 빨래할 때는 개천에 가서 빨래하고서 이제 그 추운데 이렇게 갖고 오다가 이제 너무 소리 싫으니까 중간에 두고서 집에 와서 나보고 갖다 달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어려운 삶.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연탄을 떼는데 겨울이 추우니까 부엌문을 열어야 되는데 추우니까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도 한 번도 생활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가 참 고맙게 여기는데 혹시 제가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제가 걱정할까봐
뭐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제 아내를. 그런 점에서 참 제 가르친 게 많은데 그렇게 진실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딱 맞는 사람이 온 거예요. 딱 맞는. 누가 그런 고생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제 아내를 자랑했는데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내를 자랑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자매님들한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겠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한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특수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처음 결혼한 다음에 제가 첫 마디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거죠. 그 사람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귀하다. 전 그 말씀 옳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람은 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겼죠.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배웠어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는,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난하든 공부를 못했든 또 신체가 장애가 있든 상관이 없어 사람은 귀한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게 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감당해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감당해 자꾸 섭섭하다 얘기하면 끝이 없다 이거죠. 막 번져나가니까. 그것도 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배운 기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 좀 하지 않는. 저 주님의 종으로서 남의 형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세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을 찾아가세요. 찾아가 보니까 이제 상당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저씨만 계시는데 그 사람이 추석 때만 되면 서둘러 찾아가지 않아요. 수년 동안 찾아가서 과일 한 상자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왔는데 그건 제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이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 마지막 주일이에요. 복지관에서 그때 그 집에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수년 동안 못 보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도 제가 못 만났는데 제가 자기 아버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형이 어떤 교회에 나가기에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물어 찾아온 것도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게 다 제 아내의 공이죠. 제 아내가 이렇게 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자는 마음 마땅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제 막 집안 이야기도 있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집안에서도 우리 형님 고항이 되는 일에 있어서 집사람이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도 한 번도 저희 형님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참 우리 큰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형님이 좀 고지식한 분이거든요. 그 칭찬해 항상. 그리고 이제 때만 되면 뭐 생신 때라든지 또 명절 때라면 꼭 선물을 사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아줌마가 저희 지금까지 잘해요. 좋게 생각해요. 우리 관계가 좋죠. 그게 제 아내의 덕이에요. 제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관계라는 건 이 여자가 중요하구나. 근데 집사람이 불평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평 안 하고 칭찬하니까 한 번도
그 섭섭한 얘기 안 했어요. 그게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이렇게 은혜 입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또, 생활에서, 어려운, 경제적 어려울 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요. 성도들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는 넉넉해요. 항상 넉넉하다고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근심을 안 끼친 거죠. 뭐 좀 궁색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배필로서 그 사람은 역할을 너무 잘했는데 이제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좀 이렇게 격려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이게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래서 아내들 잘하십시오. 그 얘기 내가 드리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제가 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5장. 남편들을 하는 말씀이죠. 25절인가요? 그게. 남편들아, 거기서부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딱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거를 그냥 대강 받아도 괜찮은 말씀이 아니죠.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런 말했어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이런 게 경건의 교훈이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녀들아 아비에게, 아비들아 자녀에게 다 경건에 있는 교훈이거든요. 상장들아 그 사환들에게, 사환들아 상장에게 다 경건에 있는 교훈이에요. 네, 이걸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봐보세요.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해라. 내 남편에 이렇게 공개하고 순종해라. 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꿔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받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교훈으로 종교 생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대개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각성이 필요하죠. 아, 내가 정말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종교생활이 뭐냐? 나에서 나오는 게 다 종교생활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 따라가지만 그래도 최선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라는 말씀을 설명도 하는데 그 사도행전 24년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양심이 뭐냐? 이 말씀과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주목하세요. 양심을 따라 섬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한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뭐가 양심이냐? 여기 아나니아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현직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이 나도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래 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해 난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자 이해관계의 사람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는 거는 그게 양심이 되겠죠. 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나니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대사행이야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사탄의 종이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나 몰랐다. 백성에 관하여 비방치 말라. 딱 끝이네.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난 그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형제 그러면 나도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세요. 구약에 다윗을 보면 사울과 다윗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전군을 통해가지고 다윗을 쫓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못 잡아요. 그런데 다시 구례가 있을 때 이 사울이 구례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요. 그때 그 소매 그 옷깃을 이렇게
가을에 잘났죠. 그것도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저 목을 베리니까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아니야, 하나님 길 모자를 해지 말라고 그래서 손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죽이면 자기 죽는데도, 또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임금이지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인데도 자기 권리 주장 안 해요. 이 사울이 현직 왕이니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백성에 관해 비방치 말라. 그리고 딱 끝인 거예요. 난 몰랐다. 나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게 우리가 간증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기의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는 건 종교생활이다. 종교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주님까지 죽이잖아요. 주님까지. 자기보다 더 선하시고 의로우면 죽이잖아요. 종교는 악한 거예요. 종교는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양심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그게 양심이에요. 합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부부가 더 훌륭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까 그 교회에 대해서 읽을 때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는 이유가 (20) 5장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 주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북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가정에부터 시작돼요. 가정부터. 그러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 육신적으로 말하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때는 육과 성령의 갈등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게 없어져요.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교회도 혼란하고 가정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거기부터. 그러면 북북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돋보일 거예요. 전에 노량진에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 교사는 촌지를 줘도 거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부수입을 올리나, 책을 팔아서 하나, 과외 수업을 해서 하나, 맨 이런 연구만 했대요. 어떻게 부수 올려 그랬는데, 촌지도 노하니까
동료 교사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노량진 교회 하면은 그런 교사는 다 노량진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행동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어느 교회 나오냐 그러면 참 그런 게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보다는 우리의 이 삶의 변화 이거를 직장에서 보여주고 주위사람 보여주고 친구들 보여주고 전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면 사람들 안 와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와요. 내 동생 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온 것처럼 제 얘기 다 알아두셨죠? 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흠이나 주님과 티가 없는 이런 교회.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도 에베소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4장에도 보면 (4장) 11절부터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은사 주신 목적,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이는 목적이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네요. 이 교회를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드는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할 일을 찾아서 내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 이게 교제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다. 온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을 닮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배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 것은 우리의 삶과 성경이 관계가 있어. 성경, 믿음, 성경 떠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야 내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일원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의 건강이나 같아요. 믿음. 성경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활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야지.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활에 나타나는 건강, 에너지예요. 그게 말씀 읽어야, 밥을 먹어야 배불러지고 것처럼 성경 읽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북북교회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제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대 예배 참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해서 내가 행복을 느꼈고 참 이런 모임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제가 많은 모임들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면서 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말씀 이렇게 듣고 찬송도 좋고 북부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들 이게 도와주는 그게 참 여러분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들이 다 협력해서 도우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들 하지만 북배는 그 점이 특별히 돋보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사랑을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 사랑이 발휘가 되는 이게 부부교회거든요. 나중에 더 이제 또 주님 하루가 하시면 또 뵙겠는데 아마 다음 주도 제가 여기 오긴 와요. 오늘 오고 그 다음에 6월 초에 제가 미국으로 갔다가 9월 초에 돌아올 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든 여기 있든 한국인의 삶의 목표예요. 한국 모임 돌아보는 거.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모임은. 필요한 분들이 많고, 말씀에 감사할 줄도 알고, 미국은 그게 약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인들만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도움을 입게 하시는 아버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파서 못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거나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셔서 아프지 않을 때보다 더 믿음이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성도들을 다 아시오니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또한 말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들도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함께 하시고 그런 성도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모르도록 도와주셔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주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